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단편 소설 중에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 대주교는 천주교 신부죠.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이 기도는 문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히 오후 5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늘에서 크고 우명 있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이 얘기에 깜짝 놀랐었던 그 주교는요, 주님 진짜 듣고 계셨군요 라고 하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대주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궐을 지었는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절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솔로몬은 제가 다스려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아이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건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구가,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냐고, 원수의 복수를 구하지 않았고, 너의 구했기 때문에 너의 구한 지혜와 명철을 줄 바는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귀한 왕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이 배경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되었고요, 70세까지 왕으로서 4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공식적인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아들들이 왕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매우 유력한 후계자가 바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유력한 후계자가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를 지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최고 충성했었던 요압 장군이었어요. 군권을 가졌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당시 군권을 가졌던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을 했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긴다 해도 자기가 지원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니까 아도니아를 기억한 모든 형제들이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독과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기름 붓게 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이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 그 어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니까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솔로몬이 몇 세의 왕위에 올랐냐면요, 매우 어린 나이에 정통성이 없는 솔로몬이 어린 다윗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즉위하게 되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족을 제거해야 할. 그런데 요세푸스는 솔로몬의 나이가 14살 때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왕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왕이 됐던 나이가 어린 14살 때 왕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정족이 많았겠어요. 솔로몬은 머리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력한 정족이었던 이복역이었던 아도니아를 정적으로 숙청하고 정적으로 제거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나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똑똑한 머리로 왕위에 올렸어도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정족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언제 반역을 도모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다가도 매우 가위에 눌렸을지도 모릅니다. 14살에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자신의 정족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족이 제거됐으니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옛날에 우리가 김정은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김정은이요, 아버지 김정일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김정은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그 이복역에서 김정남을 갖다가 독살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김정은과 다른 점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도 합니다. 강대국의 왕이 장인이 되니까 어느 정도 든든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굉장히 유명한 1000마리 잡아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겠어요. 매우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정족들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충신이었었던 요압 장군까지 죽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죽을 판국이어서 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숙청했었던 그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었고, 백성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에 몰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 깨달으시는 분이 가지 말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때 솔로몬은요 구하기를 듣는 마음과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뚝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것을 네가 구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도하겠다.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모든 것을 내가 다 도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무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의 대답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 매우 중요한 기도랍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과연 뭘까?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쉐마 네부, 그러니까 쉐마가 듣다라는 말이고요. 마음이 네부라요.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듣는 마음. 이게 즉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지혜가 우리가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별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서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고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오직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매우 똑똑한 머리를 가져서 정족들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나 똑똑한 게 지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뭐냐면 귀예요. 우리가 귀로 들어. 근데 듣는 마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뭘로 들어야 되냐? 마음으로 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읽어야 진짜 듣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들끼리 봤을 때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듣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가 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오해하고 우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에 혼자 떠들면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무슨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요. 한 달 전에요, 저희 소녀가 태어났어요. 재야. 그런데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 애가 귀도 생기지 않았을 때 뭘로 들어? 마음으로 들어. 엄마의 태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인터넷에서 딱 찾아봤어. 많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듣고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다가 전화기 꽂고 나서 뭐 누구야 아빠가 사랑해 막 그러잖아요. 30% 정도는요 3살 전에 아이들을 조사해본 결과 뱃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많은 느낌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따뜻한다 라는 등등의 느낌은 언어도 있지만 마음으로 진정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듣는 소리만이 진짜 소리가 아니다. 듣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사소통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는 천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옆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전달되고요, 감정이 전달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듣기를 원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로요,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2명의 여자가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어요. 그 유명한 재판 아실까요? 2 여자의 재판을 솔로몬이 경청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여자가 이 억울함에 솔로몬이 듣고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2 여자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2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서 죽인 겁니다.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잠에서 깬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시치미를 뚝 떼고요, 옆에 있는 다른 여자한테 그 살아있는 아기와 뒤집어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은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뀐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네 아이니 내 아이냐 서로 싸우는 이 솔로몬의 재판정이 나온 거예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듣던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요, 무표정으로 문제의 아이를 칼로 반투막으로 싹 잘라서 2 아이를 나눠서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요, 왕의 재판이니까 반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죽는 거잖아요. 아이가 죽게 될 이런 상황이에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가인은요,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아닌 진짜 엄마는 가슴에 불르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는데 자기가 저주로우니까 이 아이는 살려야겠다. 가슴이 찢어지면서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차라리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겉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들었고, 하찮은 여인이지만 진짜 엄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읽었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언이설 같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진짜 마음을 듣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귀에 들리는 말만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소원할 때에 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우리는 구하기를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은혜가 될 줄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대했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주장만을 앞세울 때가 많았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듣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고부, 내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 처지와 심정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읽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소통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상대의 소리를 귀를 막고 내 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했어요. 진정한 소통이란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내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이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요, 마음을 구해야 소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과부, 고부, 시어머니 말까지 아이들, 다른 사람과의 진심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 우리 듣는 귀, 이걸 가지고 듣는 걸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소통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